어버이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앉혀놓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렇게 효자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어버이주일로 지키는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가장 설교하기 힘든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설교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부모를 잘 섬겨야 되겠죠.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겠죠. 아멘 소리가 안 나는 겁니까? 하기 싫으신 건지 아니면 못하신 건지.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기독교인들은 불효하는 종교다. 왜 불효를 하느냐 그랬더니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낸다, 또 절을 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기독교는 불효막심한 종교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이 맞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오해했던 것이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은 살아있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이건데, 우리 한국에는 일풍양속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 그래서 후손들이 잘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제사상 부러질 정도로 엄청나게 제사를 잘 지내야 그게 효도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살아있을 때에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맞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세계 역사가 발달하면서 살아있는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뭐하는 종교요? 효도하는 종교. 집사님 나와서 이제 무슨 마이크 안 쓰는데 이걸 좀 줄이셔. 우리 대장로님이 집에다가 이렇게 불효 부모 사후회, 그 동양의 무슨 성인이 주자식회가 있는데 그 10가지 후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효 부모 사후회, 붓글씨를 써가지고 집에다 이렇게 족자를 만들어 놨어요. 나는 갈 때마다 그거를 봐요. 효도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우리 사형제인데 사형제 보고 효도 안 하면 안 돼, 야단 맞아,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대장로님은 부모님께 효도를 하신 분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3년 반 동안을 중풍으로 누워 앉으면서 소대변을 다 받아내면서 섬겨가지고 우리 최국조 어머니 권사님께서 효부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자 집안은 효자가 난다. 공무원 집안은 공무원이 나고 불효자 집안에는 불효자가 난다. 효자 집안이니까 진짜 우리 할아버지께 참 잘 모셨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거기에 비하면은 효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불효자로서 여기 섰다는 말이에요. 아마 부모님이 하신 모든 것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뭘로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나.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내시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성장하도록 돌봐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십시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20명의 교수들이 영국 역사의 500년부터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이런 쪽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갖다가 100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1000명을 조사했는데 뭐 때문에 조사를 했느냐 하면은 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효자냐 불효자냐 두 가지를 조사했는데 99.9%가 성공한 사람들이 다 효자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효자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된다. 오늘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지키라고 주셨어요. 우리나라 헌법이 왜 있습니까? 법을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교통법이 왜 있습니까? 교통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계명 중에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장수하리라. 오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은 어떡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도리예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구약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지도하는 신앙인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육신의 부모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육신의 부모는 두 번째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지 아세요? 보이는과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내 육신의 부모부터 먼저 잘 섬기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부모에게 효도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잘 하더라고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으로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상황 윤리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친구를 알게 되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유유상종 끼리끼리 노는데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훌륭하게 됩니다. 막 가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막 갈 수가 있어요. 또 이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는 훌륭한데 자식이 훌륭하지 못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은 훌륭하게 잘 됐는데 부모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너희 자녀들아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자녀를 화내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날 부모가 돼가지고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자녀를 화내게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은 물론 자식들이 자신에게 효도해주면 좋겠지만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했나 못했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어머니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은혜 받고 뭐 이런 것들 할 일이 많이 있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이 잘 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형성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맞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기시는 걸 억지로 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여러분 먹기 싫은 음식을 아무리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상호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음과 뜻과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고, 부모를 섬길 때도 눈다리만 하고 남들이 볼까봐, 다른 사람이 볼까봐 이것보다는 내 마음속에 부모를 섬기는 진심된 마음이 있어서 부모를 잘 섬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부모를 잘 섬겨야만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예요. 이 공경한다는 것을 오늘 찾아보니까 부모님 앞에 나를 낮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헌신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멀리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전화라도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자주 하는 것도 그것도 효도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오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생기 전에는 무지만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만큼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가끔 연주를 하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1년 사이에 어머니 아버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더니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살아있을 때에 잘 해드릴 걸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가 되냐고 해. 그래서 노래 가운데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돈이 있을 때, 명예가 있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없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카네이션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카네이션을 내가 다뤘는데 카네이션이 참 의미가 있겠죠.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한 가지만 잘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다 잘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게 된 줄 믿으시는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MBC 실화 탐사대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어요. 근데 아주 여기에는 자기 친정어머니가 아주 못됐더라고. 근데 친정어머니가 사기성이 있어가지고 친정어머니의 동생이 이모잖아요. 이모가 불쌍한지 어쩐지 이 딸이 재산이 좀 있었는데 사기를 쳐가지고 수억을 갖다가 돈을 빌려서 준다고 안 주고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뭐 건설에 투자하고 뭐 별식을 다 해가지고 다 날리기도 하고, 자기는 또 그거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행복하게 막 다니면서 이 딸이 갖다가 못 살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암이 걸려가지고 투병을 하고 또 우울증까지 걸려가지고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렀는데 그 남편이 그래도 그 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사랑하면서 살면서 나중에 사위가 나서가지고 그 돈을 받으러 다니는데, 친척이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모가 얼마나 못됐으니까 이게. 그래서 MBC 실화 탐사대에 그걸 싹 보면서, 야, 저렇게 못된 부모도 있구나, 저렇게 악질 같은 부모가 있구나, 자식을 저렇게 못 살게 구는 부모들이, 자식이 더 중요할 텐데 어떻게 내가 낳은 내 핏줄을 갖다 저렇게 괴롭혀가지고 돈을 사기를 다쳐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하게 만들어 병들게까지 만들어놨느냐. 이걸 갖다가 MBC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MBC에서 그 강조를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을 그 아들로서 순종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자녀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이웃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아멘.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에 공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쌍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 자신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부모님을 한번 오늘 설교 끝나고 집에 가셔서 잊어버리는 것보다도 한 주간 동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살아있는 부모님을 둔 분들은 기회가 없을 것이고 돌아가신 분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불관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가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윗사람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범사 자녀들에게까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